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10조. 신약 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또 참 우리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 다시 말하면은 누굴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내 금생 내세에 필요한 그 복을 받는 날이 오늘 이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화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금생 내세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 주시되 뭘 통해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참 좋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좀 좋다, 그게 제일 큰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좀 얼마나 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참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좀 귀하지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행복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신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자꾸 커지면은 기쁨이 됩니다. 또 기쁨이 점점 커지면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면은 이제 모든 생활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내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돈이 좀 생기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 시험에, 그건 자기가 준비한 그런 시험에, 또 자식이 그런 시험에 합격하면은 참 감사합니다.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은 또 일이 잘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자기가 잃어버리거나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정반대, 감사 대신 염려 걱정이 오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일시적으로는 감사, 기쁨, 찬송하다가 또 현실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려 했습니다. 지배를 했습니다. 현실을 지배를 했지만은 타락한 후에는 지배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데도 또 얼마 뭔가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기쁨, 찬송하고,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주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자, 찬송 앞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찬송은 감사가 있고, 감사가 또 커지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쁨이 넘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억지로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억지로 뭐 하면은, 그것이 뭐 하면은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참 감사하고 또 참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찬양할 것이 일시적이고 그것이 영원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또 변하면 또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참 나 자신이 되면은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많은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건세가 없으니까 지건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건세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건강만 있으면은 뭐 세상이 좋으니까 모두를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요 영원합니까? 일시입니다. 일시입니다. 그래서 일시의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일시가 아니고 항상 어느 때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고 기뻐할 것이 있어야 되고 정말 참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말은 한데도 조은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되자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읍시다.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복을 주었냐? 항상 말 수 있는 복,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복이 없다면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만족할 것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찬송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찬송하라 명령도 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3절에는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가짜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구비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학양에 뭐 이렇게 참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이렇게 참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하면은 내가 참 기쁨이 있을 것, 만족이 있을 것이고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말은 하려고 그래 하니까 뭐 이렇게 참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감사를 누릴 시간이 없고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고 찬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말은 한다고. 그러나 그거 말은 하기도 힘들고 말은 해도 그거는 일시요. 그것이 감사가 이해가면은 또 감사 반대가 뭐지요? 원망, 불평,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사랑하는 동기미의 교회 성도들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라. 찬송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 3장 1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참 성경을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도 참 행편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찬송하라 그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행편에서 옥에 있을 때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인실이 좋아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신 같이 합시다. 구원입니다. 신령한 복, 그 세상의 복이다.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은 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참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제목 시작. 한 번 더 시작. 일상을 찬송하라. 이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뭐가 물러간 줄 압니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시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찬송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가 그렇더라고요. 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참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조상이 나가지고 가서 같이 항상 이야기하다가 찬송합시다 이러니까 조금만 되다 찬송하니까 그만 나가보더라고. 찬송하면은 뭐가 쫓겨나가요? 마귀도 쫓겨나가고, 마귀만 쫓겨나가요?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이 다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찬송하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이 이렇게 참 찬송하는 가운데서 원망도 사라지고 염려 걱정도 사라지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뭐 이렇게 참 자기의 문제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전쟁할 때 뭘 앞장세우는 겁니까? 찬양대를 앞장세워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그런 것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하면 나 자체도 행복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없으면은 우리 찬송이 없으면은 그냥 참 현실에 비등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기 쉬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옥이 참 유명한 감옥 아닙니까? 보통 감옥이 아니지요. 이렇게 참 손발에 착고를 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감옥 속에서 거기에 뭐 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 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이
거기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을 하니까 무슨 일이 났지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있습니까? 그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옥문 그 터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잘 들어보세요. 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 또 세상에 속한 복,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송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럼 누리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면서 살아라, 찬송하면서 밥도 짓고, 찬송하면서 공부도 하고, 찬송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무엇이든지 찬송하면서 하라. 일상을 말아 찬송하라.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되고 찬송이 나오면 그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한 거,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는 그게 계속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자 계속이 됩니까? 계속이 안 됩니까? 계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계속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로 말하면 무슨 물과 같겠습니까? 우물물이 되겠습니까? 샘물이 되겠습니까? 무슨 물이겠습니까? 우물물은 쓰면 없어집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샘물은 쓰면 쓸수록, 물을 퍼쓰면 쓸수록 계속 나오는 것이 샘물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다르다. 요한복음의 4장에는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또 성령의 이 은혜가 없으면은 믿는다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냥 이 마귀가 와서 또 미혹해가지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 또 내가 이렇게 참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수많은 염려 걱정이 쌓여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가 찬송커녕 막 염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믿는 성도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약한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결론적으로 매일매일 자 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찬송하면서, 세상 말로는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 자 누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런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신 것은 일시밖에 안 되고 또 그것이 변화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또 이 모든 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런 복들로 이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요절입니다. 요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참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복을 뭐라고 복이라 합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큰 복이 뭐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뭐 지위나 건세나 물질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자기 소원이 만족하는 것이나 그게 제일 큰 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제일 큰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것이다?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준 이것이 제일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택함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택함을 잊지 못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요 갈 수 없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나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무궁 영광의 영생의 세계인데 그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홍보인 부자가 세상에서 택함을 잊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화로의 잔치를 하니까 자타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만은 알고 보니까 제일 복 없는 사람이 홍포인 부자였습니다.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참 복 없는 사람인 줄 알지만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해요? 생각을 해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자꾸 커지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자라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억지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 하면은 저절로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것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째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랬지요? 택함이에요, 택함. 택하지 않냐면은 여러분요, 이 말은 좀 듣기가 좀 뭐하겠지만 만물보다 참 만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만큼 택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보면은 성경에 5절에 갔죠. 시작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신령한 면이 아직까지 믿음이 적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 육의 것은 잘 보입니다. 육의 것은 잘 보이고 또 이렇게 참 실감이 나지만은 신령한 것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신령한 복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대속의 그 은혜, 오늘 주일학교 공과로서 예수님의 3중 대속, 3단 대속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 선생님 증거했는데 이 대속, 첫째
대속이 뭐지요? 대행의 사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여러분 죄보다 또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죽습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서 본죄로 죽지요. 원죄와 본죄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것도 신령하니까 잘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행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죄의 행벌을 내가 참 대신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이 죄의 행벌을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내 대신 그 십자가의 행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참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크게 생각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아직까지 어두우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좋은 아파트 한 번 주면은 그뭐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런 것은 우리가 잘하지만은 세상 것이 좀 이렇게 없다가 있어지면 참 좋고 기쁘고 찬송하지만은 이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걸 자기가 깨달으면은 이거는 진정한 그런 마음의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나 어떤 지인들에게 내가 참 이렇게 내가 해준 것도 있고 내가 받은 것도 있지만은 받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받은 것이야 뭐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만은 정말 자기 어려울 때 참 자기의 참 전 것을 다 하고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자기를 참 도와주고 구해줬다면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고마워할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대행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와요. 만족. 더 나아가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단이 뭐지요? 하주상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 참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 대신 순종을 다했습니다. 순종을 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칭의라 합니다. 그래서 행할 행자입니다. 대행의 칭의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시판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게 없으면 의인이 되지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적 주님의 이 대행의 칭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같이 하자 의인입니다. 의인. 행동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건 두 번째고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3단이 뭐니까 마지막입니다. 3단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친이 됐습니다. 같이 하친이 됐습니다. 하친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3단 대소,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은혜를 자기가 깨닫고 또 느끼고 또 연구해서 또 깨닫고 느끼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지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때 신인양성 1위로 살아났습니다. 인성을 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입는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그런 고난이요, 또 고통이요, 또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인성을 입으니까 입고 그렇게 부활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그 고통은 똑같아. 비중을 나라면 똑같다. 죽음의 고통과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고통은 똑같은 고통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슨 은혜를 줬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같이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좋은 기업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시은의 중보자가 되는 그런 이 참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도,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이 은혜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택감도 생각 없고 대속도 생각 없고 하늘나라도 소망 없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없고 또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돈이야, 직장이야, 또 이런 뭐 아파트야, 차야, 뭐 그런 것만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알고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신령한 복을 비롯해서 각양에 우리 주신 이 복이 무한한데 참 이것만 알면은 무한히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무한한 그 나라 영원토록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루 이틀 따위고 무한히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은 그게 터전에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고 기뻐할 것이 있고 만족할 것이 있고 좋아할 것이 있고 찬송할 것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하루 이틀 따위고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음식도 하루 먹고 나면은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무한한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것에 굶주려 가지고 세상에 뭐 조금 전에 말한 가치 있다는 거, 그런 것이고 뭐 전부 있냐? 그게 좀 이루어지면은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변화가 됩시다.
새롭게 우리가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깨어서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예수 믿어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거, 그게 잘 되면 신앙생활에 참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전부가 다 마귀의 미혹인데, 우리가 마귀의 미혹도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억지 찬송이 아니겠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찬송을 하라, 또 그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복이라면, 자, 복을 우리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도 야, 너 뭐 좀 좋은 걸 주고, 야, 너 기쁘지, 좋지, 행복하지, 그러하지, 예? 자네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주지 않고 너 기쁘지, 감사하지, 행복하지, 그래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령한 복,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또 땅에 속한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건설공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이 구속의 이 은혜를 각자 생각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넘치면 행복이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읍시다. 믿어서 지나온 우리 생활이 너무 내가 바빴다, 눈코 뜰 새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참 하루 사는 것이 너무 지겹다,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저런 참 그런 참 이 눈에 보이는 거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참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찬송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는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복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된 것이다? 택하여 주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복을 주신 것이고, 인생을 잊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만물의 정보의 시원자가 되었다는, 요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또 이어서 증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제목합시다. 시작. 일상을 찬송합시다. 일상을 찬송합시다. 그런 찬송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을 기도합시다.